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한국의 7대 종단 대표를 지내신 7대 종단 원로 지도자들이 남북이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해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부터 바꿔야 한다며 북측의 공식 국호를 존중해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7대 종단 원로 지도자들은 지난 목요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화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신성하고 숭고한 가치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총무 김영주 목사, 원불교 전 교정원장 오도철 교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전 의장 김희중 대주교,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원행스님, 천도교 박남수 전 교령, 유교 김영근 전 성균 관장,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범창 전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총무이자 남북평화재단 이사장이신 김영주 목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먼저 원음방송을 통해서 원불교 교도 여러분들과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소 원불교가 우리 민족이 낳은 종교로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정신 아래 인간의 존엄과 평화, 사회개혁과 공공성을 위해서 걸어온 길을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불교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 종교와 함께 생명과 평화, 상생의 길을 모색해온 모습은 오늘 우리 사회가 꼭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또 원불교에 대한 칭찬부터 이렇게 해주셨군요. 예. 자, 현재 7대 종단 대표를 지내신 우리 종교 지도자분들이 한국 종교 지도자 원로회의라는 이름으로 종종 모임을 이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뜻깊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자, 남북이 서로 원하는 이름으로 부르자 하는 제안인데요. 어떤 말씀인지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이번 선언의 핵심은 평화를 위한 언어의 전환입니다. 그동안의 남북은 한민족이라는 특수한 관계로 지내다 보니 서로의 명칭에 대해서 무심하게 생각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상대를 우리 중심으로 호칭해왔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도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상처를 받듯이 국가도 자신이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네. 국제연합에서도 북측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체제를 지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대화의 상대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평화는 총보다 먼저 언어에서 시작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남북 관계는 꽉 막힌 상황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북한학 박사까지 또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마음을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 남북은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간 여러 합의와 교류, 협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입장에서는 과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깊은 좌절과 체제 생존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그들의 섭섭함과 두려움, 고립감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예. 북의 마음은 현재 우선 우리 체제보다 확실히 지키고 보자는 생존 우선주의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희하보다는 인내를 가지고 그들의 위기감을 객관적으로 읽어내리는 노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예. 북한의 어떤 그 두려움과 고립감을 읽으셨군요. 예. 자,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면서 이제는 한 민족임을 잊고 남남처럼 지내자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선언이지요. 그동안 오랫동안 5,000년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우리들의 바람이 이번 적대적 두 국가라는 그 선언으로 남쪽이나 북쪽이도 모두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당위가 아니라 딛고 서 있는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쪽이 스스로를 우리와 무관한 국가로 규정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무조건 같이 해야 돼라고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들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재 서 있는 자리를 냉정하게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평화 공존의 판을 짜야 한다는 뜻이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꼬인 실타래를 푸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황이 바뀌고 또 상대의 마음도 바뀐 만큼 그 상황에 맞는 또 평화적인 해법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부터 바꿔나가자라는 제안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부르면 정서적으로 더 멀어지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좀 괜찮겠습니까? 정서적으로 멀어진다는 우려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끈끈한 핏줄과 감정에 기대어 왔던 것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때로는 건강한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억지로 가까워지려는 것보다도 공식적인 명칭을 부르며 서로의 다름을 명확히 인식할 때 오히려 동등하고 이성적인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밀착에서 잠시 벗어나 상호 존중하는 이웃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성숙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섣불리 통일을 말하는 것보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평화적인 공존을 하는 게 더 우선이다. 예, 이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나라 보수 진영의 반발이 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의 공식 명칭을 부른다는 것은 북한 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좀 설득해 나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걱정이죠. 하지만 공식 국호를 부르는 것은 그 체제를 찬양하거나 그 체제를 동조하자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심지어 미국과 북적과 외교적 접촉을 할 때는 DPRK라는 공식 명칭을 존중합니다. 대화의 상대로서 기본 예의를 갖추는 것과 체제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상대를 정확한 이름으로 존중하고 부를 때 우리가 요구할 것은 더 당당하게 요구하고 책임질 부분은 명확히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한반도의 평화 관리라는 더 큰 국익을 위해서 이념의 잣대보다는 실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이름부터 부르면서 존중해 줄 때 마음을 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것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책임이 무엇보다 우리 종교인들에게 더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이 그러한 책임을 좀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끄럽지만은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이렇게 서로들 멀어져 버린 오늘의 현실을 보고 우리 종교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자성도 듭니다. 종교의 본질은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것인데 우리 종교조차 세상의 갈등에 편성하거나 침묵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직갖는 한반도 평화 문제는 정치인이나 군인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7대 종교 원로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 목소리를 낸 것도 종교계부터 먼저 참여하고 네. 다시 우리 사회의 평화와 생명의 상생의 화두를 던져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7대 종단의 또 대표를 또 지내신 분들이니만큼 우리 사회에 이러한 제안을 전하면서 동시에 종교계에 전하고 우리 종교인들이 감화를 받고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부터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한국 사회를 참 걱정하는 우리 7대 종교 원로 지도자분들의 그런 모임인데요. 이 한반도 평화 외에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또 다양한 걱정들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좀 어떤 말씀 평소에 좀 나누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7대 종단의 지도자로서 각 종단을 섬겼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은퇴한 이후에 우리가 서로들 모여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평화 문제 외에도 원로들이 모이면은 근심이 많은데요. 당장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문제, 그리고 극심한 경쟁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우려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위기가 인간의 탐욕과 분열에서 비롯됐다는 데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정신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종교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다할 것이 끊임없이 고민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한 번 더 붙여보자면은 남북 관계는 우리가 페이스메이커가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먼저 앞서서 하는 피스메이커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종교인들이 특히 분단된 갈등이 있는 이 남북을 어떻게 화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어쩌면 종단의 대표를 하실 때보다 지금 더 그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 한국 사회를 더 걱정하는 마음이 크시지 않을까, 그리고 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 또 우리 국민들의 또 마음의 문제가 심각하니만큼 우리 7대 종단 지도자분들이 더 많은 지혜를 또 전해주시고 더 좋은 말씀들을 우리 대중들에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또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중한 평화를 위한 제안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총무이자 남북평화재단 이사장이신 김영주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